오늘은 들으시는 기도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순범 강북교회 새해 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제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쫑을 대는 것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쫑을 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는데 중얼거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응답이 있고 우리의 내적인 신앙 성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가장 정통적으로 기도가 무엇이다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라, 또 영혼의 호흡이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은 마치 내 영혼이 숨쉬고 살기 위해서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내 안에서 사명을 다 감당한 공기는 빼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호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흡은 흡입하는 것이고 호는 호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라 그러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과 마찬가지다. 죄는 호하고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흡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 그런데 기도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면담 신청하면 금방 만나집니까? 만날 사람이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쫙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가 신청을 하면은 이미 선약이 있으면은 참 죄송하지만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만 유명해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로 와서 나하고 대화하자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로 와서 나하고 대화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특권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만나서 면담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유명한 사람 면담 신청하면 짤막하게 얘기하고 내보냅니다. 그냥 너무 오래 얘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 기다리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습니다. 실컷 해라, 할 말을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눈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독백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듣지 않으신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듣지 않는 기도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탐욕의 기도, 정욕의 기도. 이건 하나님이 안 듣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된 기도, 정욕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건 욕심의 기도, 욕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탐욕이라 정욕이라고 느껴지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혹시 내가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니까. 듣지 않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뿐이지 내가 혹 잘못 기도한다 그래서 너 이리 와봐, 손들어 벌써,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혹시 잘못 이렇게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실 뿐이지 그걸 죄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막 징벌하고 비난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보다 잘못된 기도라도 자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듣지 않은 기도가 또 뭐가 있느냐?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손이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손이라 이 말이죠. 그런 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남의 피를 흘린 손은 악인의 손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가득하게 흘리면서 뭘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 세 번째, 우상숭배자의 기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 18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하늘 여왕, 세라스미스, 하늘 여왕, 고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여왕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은 하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엄마도 불 피우고 소뚜껑 엎어놓고 반죽을 하고 아이들도 거들고 온 집안 식구가 하늘 여왕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부침개를 굽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이 못 박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네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복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저 러시아 정교회 총회장 되는 사제가 푸틴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전쟁 일으키는 푸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조직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하고는 영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뭐 총대주교, 뭐 모자를 아주 막 거룩하게 쓰고 옷을 갖다가 막 거룩하게 해 입고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성호를 꺾고 아무 소용없어요. 쓰잘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티끌만큼도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위한 우상 숭배자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귀를 막은 자의 기도. 귀 막은 자의 기도 참 희한하죠. 잠언서 2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억울한 사정과 딱한 사정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아버렸대요. 그 몰인정한 사람이죠. 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 억울하고 또 가난하고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기도를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죠.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귀 막은 사람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귀를 돌린 자의 기도도 안 듣는다. 귀를 막은 자가 아니라 이제 귀를 돌렸대요. 잠언서 28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 가정한 기도입니다. 이 가정한 기도. 어떤 사람이 가정한 사람이고 그 기도가 왜 가정하냐?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귀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귀를 돌려버렸어요. 아예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돌린 자의 가정한 기도 안 듣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들으라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이미 존경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고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데 왜 하나님이 듣습니까? 6장 7절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문 외우듯이 하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진실이 없이 마음에 믿음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하는 쭝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쭝얼거리는 것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교만한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칩니다. 교만한 기도.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 내가 훌륭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저 인간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정당하고 자기가 더 경건하다고 스스로가 어렵다고 여기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기도.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슨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도 아니고 이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이거죠. 그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이런 기도를 교만한 자의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세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란 말이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렵다 하시고 교만한 기도는 물리친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자기 자랑만 자꾸 늘어놓는 그런 잘못된 기도 안 들으신다. 그러므로 7 종류로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7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혹 해당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은 핸들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쪽으로 핸들을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한 마음 가져야지. 오로지 한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병 고침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 우리 약한 것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그 이사야의 애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료받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주여 나도 고쳐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내 병을 짊어지셨다는 믿음으로,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지, 내가 떡 먹고 싶다는데 돌 던져 주실 하나님이 아니고,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 던져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푹 믿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의심을 하고 상대방을 아주 수상하게 여기는 그런 눈치가 보이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이상하게 개심치레하고 눈을 뜨고 아래로 훑어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통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좋은 분으로 믿어라. 후하게 주시는 분으로 믿어라. 아버지로 믿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예수님께서 병을 많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은혜가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먼저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상 주는 하나님이다. 복 주는 하나님이다.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담임 목사인 저도 제 사무실에 앉아서 누가 저한테 올 때에 수상한 눈초리로 저를 만나러 오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수상한 눈초리로 이렇게 막 훑어보고 그러면 그냥 곤란하죠. 그러나 그렇게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으시는 기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자,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다면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그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콕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들어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들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내 뜻은 쓰레기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진 뜻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돼야 성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걸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깊이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신다고 확신하면 그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다 기울여서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아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는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 하나님 신자, 학문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걸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주경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주석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대 와가지고는 성경 말씀은 덮어놓고 막연하게 그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거기에서 나온 신학이 신신학이라는 겁니다. 이 신신학은 성경보다는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인간의 그 심리 상태라든지 사회학적인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이런 걸 보고 가만 계시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신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하고는 딴판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좌경화된 신학까지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사회주의 신학까지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통 신앙과 정통 신학은 뭐냐?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다. 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사회 현상이 어떻고 정치 현상이 어떻고 그 시대 역사가 어떻고 과거는 어땠고 인간의 심리 상태는 무엇이고 이거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여기에 다 담겼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 오더라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성경 찾아서 읽으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이제 하는데 얼마나 양 성경 구절이 많은지요. 이 책갈피가 막 가득하게 양 꽂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착착 그렇게 일찍이 찾으시느냐 그런데 제가 미리 찾아가지고 표를 다 해놨잖아요. 제가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다 외웁니까? 표를 다 해놨는데 그러면 성경책에 막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막 가득하게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벗어나서 괜히 내 생각을 말할까 조심스러워서 딱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깊게 하고 신앙 훈련을 더 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한 이 기도를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막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암송을 하고 수천 번이라도 암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을 때에 주기도문을 500번 하세요. 그럼 500번을 하는데 도대체 500번인 얼마 동안 해야 500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수도원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럴 때는 불교에서는 염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8개, 108번뇌가 있다. 하나하나 꽂아가면서 이제 연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캐톨릭에서 옛날 기독교에서는 묵주라고 만들었어요. 묵주. 기도할 때 불교하고 아주 닮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를 몇 번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묵주를 갖다가 한 50개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놨다 그러면 하나하나 세가면서 주기도문 한 번 암송하면서 구슬 하나 넘기고 또 한 번 암송하고 또 구슬 하나 넘기고 그래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러면 이게 50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영성 훈련을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묵주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도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나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같았다 이 말은 똑같은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인간은 응답을 받고 내 인간은 응답을 못 받느냐? 그만큼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간절한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어쨌건 부르짖는다는 이 자체가 간절함에 대한 표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벽을 향해서 앉았다 이 말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이제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이 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벽 넘어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현실, 지금 내가 만난 이 현실은 벽이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힌 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벽 너머의 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지금 죽을 병 들었으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유언을 남기시오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사야가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합니다. 이사야 도로 돌아가라. 도로 왕한테 도로 가가지고 살려준다 그래라. 야, 응답 참 빨리 받았죠. 당신 죽는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즉시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한 이 히스기야는 즉시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해 주었습니다. 방금 죽는다는 사람 15년 더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땀이 변해서 피가 됐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다가 그 땀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 그 땀이 피가 될 만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예수님 개인 때문에 간절한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간절한 기도죠. 밤을 새우면서 하는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간절한 기도죠. 뭔가 제목을 뚜렷하게 정해놓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도 간절한 기도죠. 오늘 우리들은 금식 기도 할 형편이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밤을 새우면서 해야 할 기도 제목 생기면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응답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작정 기도도 해야 되죠.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더 많이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리시니까 딱 세 가지 따라붙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청지기 기도회 날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우리 모두가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